반드시 승리하고 잘 된다. 그런 제목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잘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하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에 의해서 경제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요즘 우리는 여야 정부 이런 정치가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일들, 이런 것에 의해서 나라와 민족이 흥망성쇠, 이런 것들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과 능력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나 특별히 국민 가운데 기도하는 크리스찬들, 궁극적인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힘은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들, 한국의 교회가 바르게 가면 된다. 또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이 방향들을 반드시 바꿔 가실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상륙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잘 이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잘 된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 축복이냐 저주냐 7가지에 달려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이 7가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 7가지가 뭘까? 그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자, 믿지 않고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은 저주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의 의지로 내가 인생을 나의 신념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것이죠. 시편 3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된 백성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 백성이 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주 안에서 꿈꾸지 않고 사는 것은 저주다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꿈꾸지 않고 사는 것은 저주다. 이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방자히 행한대요. 방자히. 여기저기 방자히 행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뭘 줄까요? 꿈을 줍니다. 어떤 꿈을 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품고 섬길까? 이런 꿈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자, 호세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이 지식을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또 하나 여러분, 기도를 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의지해요. 이게 저주예요. 본질적인 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이 복을 받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죄, 기도를 쉬는 것이다. 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자,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12장 3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이게 신앙의 기초 같으면서도 신앙의 최고봉에 해당하는 것이 뭘까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우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내게 뭐예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이 말을 하면 이게 저주인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것에 열매를 먹는다. 좋은 얘기하고 축복된 얘기하고 그럼 열매가 그걸 먹어요. 그래서 살고 죽는 것도 뭐예요? 언어에 달렸고, 부자하고 가난, 부자와 가난 이것도 언어에 달렸고, 건강과 질병 이것 모두 다 뭐예요? 언어에 달렸다는 거예요. 언어.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7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죽는 자는 저주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오늘 말씀에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을 보시면 요절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인내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이런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좀 어렵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에게 있어 인내의 본질이 뭘까?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라. 결국은 다 반드시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뭘까?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뭘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싸우라. 반드시 승리하고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짐승 같은 세력이 나타나서 사탄의 지시를 받죠.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한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미래에 대한 그런 많은 불안감, 이런 것들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막강한 힘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생계에 타격을 주면서 위협하고 막강한 사탄의 힘으로 공격을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심지어는 성령의 사역을 이단, 사단, 이런 적그리스도가 성령의 사역을 흉내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과 매력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도, 악한 세력들도 이적을 행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래서 이런 이적을 행하고 세상의 인기와 명성을 또 얻도록 유혹을 하고, 또 세상의 교묘한 압박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을 한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교회는 이미 승리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질병과 사망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의가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긴 자들이다. 그러니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싸우라. 반드시 이긴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껏 오늘 기뻐하라. 반드시 승리하고 잘 된다. 마음껏 기뻐하라는 게 마음껏. 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는 참여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뻐하라.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하늘 보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을 받은 성도들이다 그랬어요. 14만 4천이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감격하며 반드시 찬양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미 승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기뻐하고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뭘까요? 왜 마음껏 우리가 오늘 지금 기뻐하고 찬양을 해야 되나? 그것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기 때문이다.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6절부터 11절이에요. 사탄과 그 추종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있다. 불과 유황불로 항이대로 호응하시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또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이랬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주가 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고통의 세계 음부에서 밤낮 쉼이 없는 고통을, 영생을 음부에서 이제 누리게 된다. 반드시 악인들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기뻐하고 찬양하라. 반드시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셀레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셀레그만은 두 부류를 비교했습니다. 한 부류가 비관주의자입니다. 이 비관주의자는 대부분의 어떤 사람일까? 셀레그만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대한민국 내년도에는 0.2%가 경제 성장이 내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을 가지고 있죠. 자, 비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비관주의자들도 있죠. 또 하나는 성경적인 낙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낙관주의자. 지금은 어렵지만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낙관주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좀 어벙한 것 같아요. 분석적이고 또 지식도 부족하고 그런 것 같은데 좀 바보틱한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낙관주의자로 살아갑니다. 누가 성공을 할까? 놀랍게도 이 셀레우마는 성경적인 낙관주의자가 성공할 확률이 5배가 높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비관주의자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비관주의자는 어떻게 봤을까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안 되는 얘기. 자,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휙 돌아보십시오. 일제강점기를 거쳤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6.25 산하가 다 폐허되고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4.16, 5.16, 11.6 군사정권, IMF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이런 곡절 속에도 결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와 그런 경제화 이런 걸 쭉쭉 이루면서 또 국민들의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선진화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비관주의자들의 생각이라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망하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은 어렵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건 확실하다. 우리도 그 승리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또 하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기뻐하라. 12절부터 13절에 성도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왜? 영원한 안식. 안식의 근원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리고 영원한 쉼과 축복과 이런 세계를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찬양하라. 반드시 승리하고 잣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라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라. 요한계시록의 대주제가 뭡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라 합니다. 경배하고 찬양하라. 뭐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입니다. 예배하라. 그래야 모든 것들을 다 이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라. 반드시 승리하고 잣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라.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잣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0장입니다. 찬송 440장.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잘 되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대를 살아날 또 새 힘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고 또 중보 기도자들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한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